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의 사건은 마치 이미 성취된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4장 말씀에서도 아직 가나안 땅에 채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삶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또 그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은 그들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장래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또 한 번 넘어가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오늘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현실의 이 시간을 직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 무엇에 근거한 소망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이 방식은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최선 다함에 근거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땅을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도, 혹은 우리가 일터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이루어 성취하는 것도 마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함이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내가 그 현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권과 경영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까지 그들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최선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치열함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경계, 우리의 삶의 지경의 경계, 오늘 내 삶의 유한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야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을 분배하시는,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여? 명령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2절 후반부에 보면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경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동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 경계를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유한하게 제한하여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역 안에서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늘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역은요, 요단 서편에, 요단강 건너가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일부 땅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지나왔던 땅에는요, 요단 동편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요청하여서 얻은 그 땅 이외에는 지금 그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준 구역이라고 주장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온 땅입니까?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많은 전쟁과 많은 노력과 수고로움이 그 땅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는 요단 서편 땅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소위 1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장구한 세월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고작 이것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 경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경계를 넘어서서 넓은 지역을, 비옥한 땅을, 혹은 더 좋은 지역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우리의 간구함을 마치 차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여 말씀하신 그 경계라고 하는 지경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명령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이 최선임을 그들로 인정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자꾸 어디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숫자 혹은 규모, 크기, 그리고 부피,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장 적당한 크기로 우리에게 늘 제한하십니다. 여러분, 그 제한함이 답답함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넉넉하지 못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유한한 지경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배롭고 좋은 것임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이미 명령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앞선 2절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명령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 13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성적으로 동의할 만한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잣대로 저울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지파가 나아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선봉에 서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지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전공을 세우고 많은 업적을 이루는 지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에 무력하여서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땅을 차지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 지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따르자면 그 보상과 그 대가가 어떻게 주어져야 할까요? 전공을 많이 세운 지파는 많은 땅을, 혹은 전공을 많이 세우지 못하고 무기력한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소외되거나 적게 받아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분배함에 합리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제비 뽑아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는 어떤 땅, 어느 지파는 어느 지경,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제비 뽑아 그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내 수력,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얼만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최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합리적인 세상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에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길들여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전쟁의 목적이 나의 무엇을 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실 것이고, 연약한 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연약함과 그 강함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땅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재정에 있어서 넉넉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마음의 여유와 여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주권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점검하고 이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최선의 헌신을 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품, 여러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죠. 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왕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역사로 이끌어갔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물리적인 땅의 차지함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함의 모든 주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길로 행하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비단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을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에 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편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경계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것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그저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 그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의 역사, 그 모든 인생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분명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가능성조차, 혹은 내가 이룬 업적과 내가 이룬 성공조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런 삶의 자세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까지 여정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목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더 이상 그 다툼을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 네가 땅을 선택하면 난 반대쪽으로 가리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별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롯이 땅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단을 바라보니까 어떻다고 고백하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이 에덴 동산 같이 느껴질 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바라본 그 땅을 차지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롯의 경우는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땅을 바라본즉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땅을 바라본즉입니다. 똑같이 바라보지만 그 출발점이 롯과 아브라함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롯의 경우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땅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그리고 나아간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무엇합니까?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3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지금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표로 삼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계 지표들입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지경이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주장되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누림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비단 눈에 보이는 경계로서의 땅만이 아니라 그 지경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을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4장 다시 돌아오셔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자,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라고 이미 정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불평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각 경계 지역에 어느 지파가 어떻게 배치되어지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깊이 묵상했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땅, 그 남쪽 이스라엘 경계의 남쪽 땅을 차지하게 한 지파. 여러분 남쪽 경계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그 남쪽 경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남단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남쪽 땅의 그 경계 지역은요, 외침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보면 남쪽 지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끊임없이 분쟁이 있는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는요, 정말 척박한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적진의 최전방에 나아갔던 유다 지파인데 불평할 수 있는 요건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한다면 우리나라 한 복판에 서울 도성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예루살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땅을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최남단의 땅을 받습니다. 누구의 계획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남단의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과 14절에서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척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것을 순종하여 받았고, 또 애초에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구하였던 르벤 자손과 갓 자손도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자족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혹은 어떤 영적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때로는 불평스러움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부교육자 시절에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높음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 중요한 직분이 자신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많이 감당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도리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의 것들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위치와 교회 안에서 부여한 교회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 더욱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안에서 더욱더 자족함의 영성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증받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의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북 순복음 교회가 더욱더 그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낮아짐의 지경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내게 경계하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내게 허락하신 일터,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지경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우리가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누릴 수 없는 것들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되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신뢰하며 내 가정과 교회의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또한 신뢰하여서 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며 내 노력과 업적과 성과를 따라서 내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건석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